오늘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형제에 대하여서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만을 가지고 아주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4장에 이 제목이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위에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교회를 다니지만 각기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작이 달라요.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불리우고 어떤 분은 성인이 되어서 아주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좋은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 것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섬긴다는 사실은 이것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시설, 어떤 좋은 환경, 또 어떤 좋은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한 가지 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서 비판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야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이런 것도 못하냐? 너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 이런 것도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하는 자들의 생각을 보면 그 중심에서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그냥 허공을 보고 있으면 이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막 푹푹 쪄가지고 에어컨을 2개 다 틀어놔도 짜증이 날 정도로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한 시간을 알아요. 언제 시원해졌는지.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 날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다가 금요일 날 몸살이 덜컥 났어요. 목요일 날 자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다 아픈 거야. 하루 종일 아팠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하루 종일 잤어요. 철야 기도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랬더니 좀 낫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기준이 될 것이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다 이상해 보입니다. 다 이상해 보여요. 교회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교단마다. 목사님, 여기는 왜 쥐야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끄럽습니까?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기도하는 것은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이야 각자 다 다르겠지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너는 왜 기도할 때 시끄럽게 하냐, 너는 왜 기도할 때 조용조용하냐,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새벽에 어떤 분은 막 소리질러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묵상으로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고작 둘이 기도하는데 싸워가지고 둘 다 안 나와버린 거예요. 뭐냐고, 목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눈물을 막 기도를 하는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만 되면 힐끔힐끔 쳐다보고 좀 조용히 좀 하지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둘 다 안 나와버려, 새벽 기도. 참 누가 힘들어요? 그렇죠. 가운데 낀 샌드위치가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마 로마 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 또 성도들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또 배려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더 낫고 더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업수히 여기거나 또 보잘것없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니지요.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사는 이곳에는 늘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늘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막 속이 다 뽑아내 줄 것처럼 막 좋다고 쫓아다니더니 결혼하니까 싹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너 결혼만 하면 내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평생을 물에 푹 담궈 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돼.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이 진실한가를 봐야지. 얘는 나 결혼하면 뭐도 해주고 뭐도 사기로 고소도 못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이나. 알았지? 진실성을 봐야 돼. 진실. 또 결혼 안 한 우리 또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봐야 된단 말이죠. 저도 한 명 속여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게 속여서 결혼 안 하면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결혼만 하면 온 손가락에 반지 다 껴주고 반지가 한 개도 없어. 다 팔아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한 개도 없어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나 오늘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옛날에는 우리보다 못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재 있는 우리가 더 못할 때도 있고 더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굳이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17절에서 16절로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했던 그 내용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어떤 날을 중요히 여기고 어떤 날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일이 특별히 중요한 분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특별하게 여겨가지고 주일에만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났으니까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에게는 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도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법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공산국가는 이 법 위에 있어요.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죠.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날들인 것입니다. 어떤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날은 이 날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날이 지나가면 이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지요. 은혜는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곳에 모든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운 날이죠. 그 월요일은 뭔 날입니까? 월요일은 그 얻은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화요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모든 날이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모든 일주일 내내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드셔봤나요? 어떤 분은 못 먹어요. 못 먹어. 왜냐하면 귀신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올려진 떡을 주면 귀신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장례식에 가서 문상을 가서 음식을 안 드셔요. 그래서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드세요? 나는 여기 장례식에 와서 먹기만 하면 체해가지고 못 먹는데. 진짜 그렇대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저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그런 찜찜함이나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서 소화가 잘 되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 이건 꺼림칙해요. 꺼림칙해. 그래서 그분은 꺼림칙해서 먹지를 않는데, 야, 이까짓 걸 왜 못 먹어 하면서 그 앞에서 닭다리 뜯고 다리 뜯고 갈비 뜯고 이런 것들을 보란 듯이 말이지요. 근데 그 먹지 못하는 분은 얼마나 또 낙심하겠냐고. 야, 저거 먹어도 괜찮을까 저 사람?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말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 채식이 좋습니까? 잡식이 좋습니까? 네? 어떤 분은 채식이 좋다 그래요. 채식이. 또 어떤 분은 고기만, 탄수화물 먹지 말고 차라리 고기만 먹어라. 육식이 좋다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골고루 다 먹는 잡식이 좋아. 잡식이 좋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야,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 결국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는 그 나라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가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말이에요. 또 그 전에 자유당이라고 하는 그 시절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가 6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어렸을 적에 선거를 잘 몰랐죠. 어렸으니까. 사람들이 막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막 고무신 선거라는 게, 고무신. 그때만 해도 빼고무신, 흑고무신이 있었어요. 고무신 한 짝이면 이게 찔겨가지고 기가 막히게 오래 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 그때는 뭐 대의원 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요. 직선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뽑는 것도 직선제가 아니었지요. 뭐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나 좀 찍어주셔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무신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게 아주 오래 지속됐어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막 관광 버스들이 줄줄이 다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버스 대절해가지고 참 놀이 뭐 관광 시켜주고 효도 관광이라고 뭐 써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해요. 너나 나나 다 그런 시대였으니까. 다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나가서 야, 나 칭찬 좀 해줘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10,000원씩 줄 테니까 나 칭찬 좀 해줘.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10,000원씩 주면서 나 칭찬 좀 해줘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그윽한 눈초리로 쳐다볼 거예요. 저것이 교회 다니더니 드디어 맛이 갔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물질이나 이런 걸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사올 수 있겠지만 오래도록 살 수는 없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천국잔치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어르신들 모이는 거기 있는 분들을 다 막 버스로 모셔와가지고 봉투에다가 10,000원씩 5,000원씩 담아줘요. 여러분 그럴 때 가야 돼 안 가야 돼? 네? 왜 안 가? 권사님 5,000원 받아와야지. 고집사님 얘기하잖아 가라고. 다 갑니다 다 가. 그날 점심 한 끼 주지요. 용돈 5,000원 10,000원 주지요. 또 잽산분들은요 앞에서 받고 뒤로 한 바퀴 더 돌아서 또 받아가요. 야 이게 엄청 야 천재. 평소에는 이렇게 걸으시다가 뭘 딱 받는 순간 이렇게 뛰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힘인가 봐요. 맨 앞에서 딱 봉투 받고 갑자기 걸음이 빨라요. 와 해서 뒤로 한 바퀴 더 돌아서 봉투 하나 더 받아가는 분도 있지. 밖에 나가면 이렇게 이 보행기 잡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놀랍게도 그분들이 쌀 20kg 싣고 밀고 가는, 그냥도 걷기 힘드신 분인데 거기 실려 있는 거 보니까 앞에서 준 쌀 뭐 이런 데서 쌀도 주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화장지에다가 화물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다. 아까 오실 때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싣고 갈 때 보니까 힘이 넘치는 거야. 이게 뭔가 받아가지고 신이 나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걸 집으로 끌고 가시는 거지. 기가 막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칭찬을 받는 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 사업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진심으로 성도를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에도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어려운 분들 다 도와주는 분들 많이 있어요.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우리나라에 언젠가 어떤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성경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을 안 좋으니까 먹지 마시오 확 해갖고 한동안 신드롬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저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가려워요, 몸이 좀. 근데 먹고 긁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안 먹고 쫄쫄 굽는 것보다 맛있게 먹고 살짝 긁어주는 맛도 있어야지.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들이 너희들을 붙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자꾸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말이지. 뱀 원래 먹지 못하잖아요. 율법에. 장어도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되새김질하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만 먹을 수 있고 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못 먹는 새가 있고. 근데 요즘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율법 이후에 주신 복이 뭐냐면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너희를 붙들어서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 법을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루었거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성실하게 딱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적으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좀 먹어봐. 나 먹으면 체하는데. 나 먹으면 이상해. 너무 찜찜해. 그런 사람에게 먹어봐. 나도 먹잖아. 먹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거리끼는 일을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거리끼 하는 성도들 앞에서 함께 참아주고 함께 안 먹어줄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아이가 지 새끼가 아니면 어떻게 가냐면 애를 한 손 들고 이렇게 끌고 막 달려가요. 그런데 내 새끼이고 내가 보호해 줄 애라면 애 발 보폭에 내가 맞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야, 너는 빨리 걷는다고 해서 같이 가는 사람 저 뒤에 쳐져오는데 빨리 오라고 손잡고 질질 끌고 갈 거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도 함께 느리게 걸어라. 함께 발을 맞춰주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라. 그 길이 좀 더딜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11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안 하면 다칠까 봐 무서워서 11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헌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헌금을 할래도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도 10원 고린 동전 하나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믿음이 존재합니다.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주를 섬기지만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가 부도덕하고 이런 길을 간다면 신앙의 권면을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지요. 악한 일을 하거나. 그런데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고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아내고 그가 좀 변화되고 그에게 더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옳다는 사실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일 거리낀다면 먹지 말아라. 거리끼지 않는 자는 먹되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배려심을 가지고 참을 수 있다면 참고, 그리고 그런 거리낌이 없는 곳이라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막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너의 믿음대로 그저 막 달려가 버리지 말고, 누군가 너와 함께 걷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걸음 속도를 맞춰주고, 그 사람의 생각이 좀 어리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좀 나아질 때를 기다리고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일어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너그럽다는 사실이에요. 너그럽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일한 주일학교 애가 있어요. 박 장로님 손녀 되는 우리 서정인 말이야. 서정인. 여러분들 교회 오면 다음 주부터, 오늘 점심 먹고 나서부터 애를 무조건 안아주고 이쁘다고 해줘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교회 혼자 있잖아요. 주일학교, 유일한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애인데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혼자 노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 응? 잘 이해해 줘야 돼, 여러분들. 주일학교 혼자 다니느라고 네가 얼마나 애를 쓰냐. 응? 이 사실은 우리가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인이, 제가 굉장히 영리해요. 영리해. 굉장히 영리한 애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른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성질이 날 때가 있어. 그러잖아요. 애가 말을 딱딱 하면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쟤는 영리해. 그런데 사랑해 줘야 돼.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왔을 때, 야, 우리 교회에서 나를 참 귀하게 여기네, 이런 마음을 평생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어렸을 적이거든요. 어렸을 적. 여러분들 우리 정인이를 보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안아주고 따독따독 해주고, 아이고 우리 정인이 이쁘다, 꼭 한 번씩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탁 안 하는 분 있으면 뇌물이라도 제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해줘요. 아이한테 좀 마음에 힘을 얻게 해주고, 야, 주일학교 혼자 다니는 것도 참 좋으네, 이런 마음. 그래서 자랑하려 친구도 데리고 오고. 우리 정인이가 아주 참 이 귀한 존재,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자, 오늘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옆 사람. 그리고 말합시다. 저를 좀 배려해 주세요. 저를 좀 배려해 주세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 거기 지금 배려해 달라는데 넌 거울 보고 잘난 척을 하고 있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배려해 주는 거, 그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 자신이 즐거움을 얻지요. 배려 받은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곶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또 월곶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즐거운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또 복된 일인지, 이 내가 많이 누리고 또 누리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늦게라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